이제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두 두 손을 다니시며 가르치더니 아멘. 아멘. 오늘은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 신앙과 불신앙의 사이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등학교 은사 중에 국어를 가르치시던 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한 번은 숙제로 모두에게 시 한 편을 적어오게 하셨는데 아마 그게 마음에 드셨던 모양이에요. 숙제를 낸 다음날 갑자기 교무실에서 저를 부르시더니 칭찬이 아주 널브러 지셨더라고요. 내심 당황스럽게 했지만 그때부터 저는 그 구 선생님의 정말 사생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는 가끔 저희들 들으시라고 그러시는지 이런 불평을 하세요. 아니 내가 그래도 이런 상도 받고 저런 상도 받고 꽤 유명한 시인인데 이 학교에서 대접이 참 엉망이야. 빨리 이 학교를 그만두든지 참 이거 원. 그러시다가 정말 다음에 학교를 그만두셨어요. 나중에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부산의 한 유명 대학에 교수로 초빙돼 가셨더군요. 사람은 자기를 가장 인정해 줄 곳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의욕을 잃게 되죠. 물론 사이가 너무 가깝다 보면 공적인 인정보다 사적인 허물들이 앞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에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 관계는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인한 이 신앙과 불신앙에 관한 말씀을 알아보고자 해요.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30년 동안 자라고 사신 곳은 나사렛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이 고향이 됐는데 예수님은 나이 30에 그것을 떠나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러다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온 갈릴리에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알려졌을 때, 즉 예수님의 가장 황금기에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을 다시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보통대로라면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뜨거운 환영을 받으셔야 됐겠죠. 나사렛 동네 입구에 커다란 환영 플래카드도 걸리고 좀 요란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였어요. 환영은커녕 고향에 가셔서 배척을 받으시는 거죠. 누가복음 4장에 비슷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여기서 배척받으신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우리 5절에 보니까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은 참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바로 전장에 보면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혈병 앓던 여인을 낫게 하셨고 군대 귀신을 돼지떼 속에서 가두 몰사시기까지 하셨죠. 아마 예수님은 갈릴리 일대에서는 가장 유명한 분이 되셨고 그리고 고향 나사렛에 돌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시기에 맞춰 고향에 가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자들도 대동하시고 가신 걸 보면 예수님 이곳에 분명히 공적인 일로 오셨던 겁니다. 즉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많은 권능을 베풀러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고향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베푸시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번 고향 방문만 잘 치렀다면 이 동네의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길이길이 복된 도시가 되었을 것은 물론이고 어쩌면
초대교회의 성지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사렛은 역사 속에서 부끄러운 동네가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의문이 들죠.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밖에 대할 수가 없었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들어오는 온갖 귀한 복들을 발로 차버렸을까요? 이유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별 볼일 없는 지식과 편견 때문이었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알기는 알되 어설프게 알아서 그렇게 된 것이죠. 아예 전혀 몰랐다면 다른 동네 사람들처럼 그게 약이 됐을 텐데 어설프게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게 병이 되고 만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30년의 과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출생과 성장, 가족관계와 직업, 그리고 후에 가출하기까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또 다는 아니겠지만 아기 예수의 출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도 몇몇 정도는 있었겠죠. 그들의 눈을 볼 때 예수는 사생아였어요. 30세 될 때까지 그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는 아주 평범 이하의 그런 누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선생님으로 존경받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이 예수를 이 사람이라고 본문에 3번씩이나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에게 가졌던 심중이 어땠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거죠. 예수라는 인물은 자기들보다도 한참 못하다고 멸시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이 예수에게서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 만한 어떤 조짐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해도 그들은 아마 신심 때문에 인정하지 못했을 겁니다. 먼저 나사렛 출신이라는 점도 인정받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죠. 나사렛 같은 촌도시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 나다니엘도 이런 말을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또 나아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과 그 일행의 생활 수준이 너무 가난하고 낮았기 때문이에요.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그럽니다. 목수라는 직업이 뭐예요?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인정받는 직업은 사내들인 공회원, 랍비,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세상에서 흔하디 흔한 들고 차이는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뭐 하나 자기들보다 나은 것이 없어요. 메시아가 되려면 사실 자기들과는 상대가 될 줄 알 만큼 모든 면에서 높고 크고 위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보다 더 낮아 보였다는 거예요. 아마 그래도 예수님이 그새 좀 부자라도 됐었다면 아마 그래도 조금 인정을 더 받았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갈릴리 인근에서의 명성에 비해서 형편없이 가난하게 사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했던 점은 가난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낮은 생활 수준이 그가 메시아성을 믿지 못하게 했다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즉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예,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관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정말 비루한 가정에서 태어난 거 우리가 다 아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 나사렛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갈릴리에서 이적을 베푸실 때 그의 친동기들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미친 거 아니야?
이미 예수님의 신적 능력으로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불치병자들을 수없이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5천 명을 먹이고 풍랑을 잠잠하고 각종 기사와 이적을 행했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믿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직 한 가지죠. 그가 사람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국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어떤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거기서는 어떤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지하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큰 이적을 베풀어도 어떤 이적을 베풀어도 여전히 안 믿기 때문에 이적을 행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하신 것이 아니라 안 하셨다는 것이죠. 거기서는 여러분께서 오늘 이런 나사렛 사람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가끔 우리 주변에 우리는 다 아는데 당사자 본인만 모르고 있는 그런 일들을 목격합니다. 자기가 잘못되어가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신만 몰라요. 나사렛 사람들도 분명히 잘못 그렇게 돼가고 있었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든든한 발판이 되어야 할 그곳에서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불행히도 오늘 기사 이후 예수님께서는 다시 고향을 방문하시는 기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알았던 예수는 극히 일부분이었어요. 그들이 알았던 예수는 이름, 얼굴, 출신, 가족관계, 성장 배경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알았던 예수는 정말로 알맹이만 쏙 빼놓은 껍데기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전부 예수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예수에게 무슨 귀한 것이 나오겠어 하고 석산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 얘기는 누구 얘기 같습니까? 나사렛 사람들만의 이야기 같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그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쌓았다는 그 알량한 지식, 그 예수님에 관한 그 지식과 편견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영광을 가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분의 이름도 알고 그 어떤 분인지 알고 그가 하신 일까지 압니다. 사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 당대에서 몇 가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만 알 뿐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후에 2000년 동안 어떤 일을 벌이셨는지 그걸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를 그저 들어서 알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더 깊이 알려는 노력, 그런 노력도 깊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하라 보면 말이 겁이 나는 일이 많죠. 근데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겁이 나서 두려워서 말문이 막혀서 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깊이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를 믿어서 어떤 유익이 왔고, 또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것을 말할 자신들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본인 자신들도 예수를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있다고 말할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런 고리의 사슬을 끊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예수를 그저 나사렛 사람들처럼 알고 살다가 죽게 될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익숙하긴 하지만 그 익숙한 이름, 그게 다인 것처럼 알고 살다가 죽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가진 호기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대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들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나사렛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저 친구는 어디서 저런 지식을 얻었어?
어디서 저런 능력을 얻었어?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다는데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그런 의심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의심은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진지한 호기심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호기심은 좋은 겁니다. 이 호기심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문화가 융성해집니다. 진지한 호기심은 우리에게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호기심으로 끝내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호기심 차원에서 진리를 알아내려는 지식과 지혜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것이 없었어요. 그냥 호기심으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호기심이 생겼다면 여기 호기심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호기심이 인도하는 대로 이제는 자기가 알고 들었던 그 예수를 쫓아 그의 삶을 쫓아가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벌어지고 내 삶에서도 어떤 예수님의 권능이 벌어지는 데에서 체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 체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호기심,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 교회에 대한 호기심, 그 호기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체험하는 차원까지 끌어올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편견을 없애야 되겠죠. 3절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배척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마리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는 자기들은 예수가 누군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능력이 하나님의 가진 능력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편견은 보통 두 가지 이유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견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너무 모르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너무나 익숙함에 오는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이 예수에 대해서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다른 지방에서 올라오는 얘기도 참 자세히 기울여 들어보고 또 거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에 관한 편견은 없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런 편견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우리들한테도 있습니다. 교회를 20년, 30년 평생 걸쳐 열심히 다니신 분인데 그래서 교회의 역사, 전통에 대해 입이 침 마르도록 이어가는데 얘기를 해보면 체험적 신앙이 아니라 지식적 신앙에 머무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신앙에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어요. 은혜에 대한 어떤 설레는 고백 같은 그런 고백과 기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슨 주일 설교 제목만 봐도 나 다 알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분들의 생각이 뭐냐면 어떤 말씀, 어떤 프로그램, 어떤 행사도 교회에서 하는 건 다 뻔할 뻔짜라는 겁니다. 다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편견 아닙니까? 그래서 신문에 나오는 교회의 나쁜 모습들만 보고 우리는 그 편견들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께는 이런 편견이 없습니까? 교회나 설교나 신앙생활이나 다 그게 그거지, 그렇고 그런 거야. 그런데요,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병자들에게 권능을 행하셨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칠 뿐이었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모두 나사렛 사람들이었지만 이 중에는 편견을 없앤 몇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견 없앤 몇 사람들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부를 전체로 보는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일부에 불과할 뿐이잖아요. 아무리 익숙한 일을 행하더라도 항상
새롭게 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와 교회와 신앙에 대한 편견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기대로 예수님의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나사렛 사람들의 이런 불신앙을 맞이한 예수님은 이어서 6절에서 이렇게 반응하세요. 저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저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마치 수도 파이프에 물이 가득한데 그 수도꼭지를 틀지 않아서 시원한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 믿음이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도 믿지 않는 그들이 정말로 이상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믿음을 강조하시죠. 풍랑이 일 때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향하여 주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질책하셨어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혈병에 나왔던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하는 회당장 야이를 향하여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북 돋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맺죠.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우리의 교만함과 무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호기심과 편견으로 그저 내가 어저께까지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던 이 소수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오직 온전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능력을 행치 않으셨고 다만 소수의 믿는 자들만 고치셨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은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오늘도 능력으로 일하시고 치유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분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요.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동시에 고백하는 믿음인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